일말에 내가 연말이 갈수록 더 슬림화되고 있는데, 찬양대의 직분을 맡았던 분들은 존말할 때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하다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지? 지금 자리에 빠지신 분들 제 눈안에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서 자기의 소유를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가 90세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그 생일잔치에 참석하는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많은 연로한 나이에도 산을 오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참, 그 연로한 나이에도 그렇게 당당하게 정열적으로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존 듀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등산에 있다네. 산을 오르는데 그 비결이 있다네.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산에 오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그 산에 올라서 또 다른 산을 보기 위해서 산을 오른다네. 내가 이 산을 오름으로 인해서 늘 도전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도전의식이야말로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네. 동력이 된다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건강을 이유로 많이 산에 오릅니다. 물론 산이 좋아서 오르는 분도 있지만, 농촌 목회를 했던 저희 아버지도 38년 목회하면서 38년 동안 산을 올랐습니다. 38년 동안 산을 올랐다는 걸 여러분 놀라지도 않습니까? 그래도 매일입니다. 매일. 주일날만 빼놓고 이 일주일에 6일이면 산을 오르는 겁니다. 오늘 같은 비 오는 날 유동도도 산을 오릅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쏟아지지 않은 일상은 올라갔습니다. 그럼 산에 올라가서 뭐 했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산 아래에 있는 보이는 마을들, 그 마을에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마을들이 다 보입니다. 그 마을 안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했고요. 그 마을에 전도를 나가면 박해하는, 핍박하는, 너나 잘미더라 이렇게 역할을 하는 그런 핍박 박해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산 아래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그 지역에 흐르는 영들, 악한 영들, 부닥거리, 우상숭배, 또 바닷가에 그 용왕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그 영들을 주의 성령께서 완전히 다 제압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박해자들이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교육자들이 3년을 버티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10년을 버티고 16년을 버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 준비됐나요? 사진까지 제대로 안 된 모양이군요. 제가 좀 깔아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데,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의 7배에 해당되는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터키의 서쪽 좀 가면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계시록의 7번째 나오는 이제 나오는 라오디게아 있죠. 이 라오디게아가 이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은 도시예요. 거기는 그 목화를 재배하고 또 많은 그런 가죽,
밍크, 뭐 이런 밍크 코트는 아니지만 양모와 이 양모를 또 옷으로 가공해야 되니까 염색업이 발달된 곳이 바로 저 라오디게아입니다. 골로새도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동쪽에 골로새가 있고 남쪽에 라오디게가 있고 북쪽에 히에라폴리가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에는 탁월한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지금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하나로 12,000원입니다. 근데 저 온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히에라폴리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약 7, 8km 되는데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 히에라폴리에서 라오디게아 남쪽까지 약 8km를 수로로 노상수를 해가지고 온천수를 내보냅니다. 8km 오는 동안 다 물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라오디게아가 부유했으면은 저기서까지 온천수를 끌어다가 씁니까? 그럼 서쪽에도 동그라미가 되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왜 지금 이 사진을 제껴놨냐면 골로새 교회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서 산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비옥한 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 흉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지진 두 차례 지진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쇠퇴되니까 어디로 이사 가냐면 160km 떨어져 있는 서쪽에 에베소로 이사를 갔습니다. 에베소로 이사 갔는데 그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인데 이 에바브라가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지도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다시 이 고향으로 영적 부담을 가지고 내가 골로새 가서 복음 전하겠다. 저기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웠어요? 에바브라가 세운 겁니다. 바울이 저기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 골로새 교회에 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느냐 이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라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두 가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 이 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혼란하게 만들었냐면 이단들의 특색은 뭐냐면요. 이 복음의 어떠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자꾸 변질시키는 교리들을 전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 속에 나온 이 이단들인데, 이들은 인간을 두 가지 원리로 보는 거예요. 영과 육을 보는데, 영을 선하게 보고 육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육을 악하게 만들어놨나요? 아닙니다. 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우리 육신이 타락한 그 기질과 타락한 그러한 DNA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을 추구할 뿐이지 육체 자체를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는 육은 악하게 본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너희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유대의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해결한 것은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지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사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면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모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단들은 말하는데요. 복음이 우리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복음이 여러분의 출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복음이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에서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는 예수 믿는 변화를 이루는 것이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를 그냥 탁월한 지혜꾼으로 만들어가지고 탁월한 실력꾼을 만드는 수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은 그렇게 선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하나 둘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쓴 서신이 골로새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이것을 오늘 강조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감사 이유를 말하고, 감사할 이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할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제가 3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4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냐? 첫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를, 어떠한 것을 감사하시렵니까? 내가 이 시간 감사한다면 무엇을 감사하시렵니까?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까? 네. 너무 일상화되고 너무나도 상습화되어져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이란 골든 카드를 주셨다. 여러분들 카드 좋아하죠? 네. 연체동물 마구 긁은 이 연체동물, 그 연체, 왜냐면 너무 긁다 보니까 연체돼가지고 연체동물이에요. 그냥 돌려 계속 5장 갖고 돌리고 연체돼가지고 연체동물이 됐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골든 카드,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한도가 없어요. 이해되신 분들만. 이 믿음의 골드 카드는요,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한도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저기다 버리자, 자동차로 그냥 수입제로 긁어버리고 뭐 이 한도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셔.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도가 없다는 골드카드예요. 자꾸 그 골드카드를 숫자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개념으로 긁어도 하나님 다 책임져 준다?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비천지야. 이 믿음이라는 골드카드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영생,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이 제사함 받은데,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은혜 생활하는데, 이 모든 믿음의 카드, 골드카드는 한계가 없다 이거예요. 네. 한도가 없다. 어떤 믿음이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오늘 이 시대가 믿음은 강조하는데 믿음만 강조하지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지 않아. 믿음의 대상은 누구?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데, 오늘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신념과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 나를 믿고 나를 확신하는 게 신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임마누엘 그 신앙,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가 되었고 자기 믿음만 강조합니다. 영어 헬라의 성경 보면은 이 부분이 이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랬는데요. 이게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가 써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in이라는 in the Jesus Christ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 이를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까? 아니면 좀 더 크게 누구처럼? 요한 예수대처럼 세계를 보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손바닥만한 이 믿음이 아니라, 물론 이 믿음도 주님은 크게 보셨어요. 젖자스만한 믿음도 생명력 있는 믿음에는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옮기라고 옮길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임마누엘 신앙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시는 그 믿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그 영역이 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대상은 강조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심하고 믿음의 결과만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믿으면 된다, 다 된다, 믿으면 된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고갈돼가고 있고 갈수록 결핍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실제가 있는 현실성 있는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지금 오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날 미래적인 믿음이든가, 아니면 저 지난날에 과거에 내가 그 경험했던 믿음에 내가 지금 묶여있는지 스스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는데, 이 나사로가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하냐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가 다시 반응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의 영혼이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에 굉장히 지금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 예수님은 현재적인 믿음을 지금 말했고 현재적인 믿음으로 선포했고 현재적인 대답을 말했는데, 오늘 이 마르다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주님은 지금 오빠를 살리겠다고 말하는데, 그거요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가 영원히 살 걸 나도 믿어요,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다면 지금 믿으십시오. 현재 지금의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되었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뜨뜻무지근하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늘 현재 지금의 주님의 역사를,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십시오. 왜 우리의 믿음은 지식이라는 이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지식을 초월하지 못하고 지식에 제한을 갖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경험이라고 하는 노하우에 제한을 두고 있을까? 왜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는 성공과 자신감의 신념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눈꼽만 또 찾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제한을 갖고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골드 카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골드 카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인데요, 이거는 내용이 흡사 비슷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공동적인 신앙 철학이 뭐냐면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예수 안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 관계없는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의 이 골드카드 사용하십시오. 가만히 집에다 갖다 놓고 가만히 여러분 이 지갑에다 넣어놓고 있지 말고 사용하십시오. 백부장이 하인의 병이 들었을 때 말씀만 아옵소서 그렇게 그 믿음의 골드카드를 사용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고요. 혈육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내 혈육 근원이 마르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혈육 근원이 말랐고요. 베드로는 나는 물 위에 걷도록 주님 나를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을 때에 잠시이지만 그는 물 위에 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골드카드를 신주 모시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이게 목요일날 시험을 치러 가는 이 자녀들,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그 자녀들에게 아침에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배가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뭐 점수 많이 따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점수 어차피 다 공부할 때 나올 거니까. 그렇게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하고 있냐면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의 이 4절 가운데부터 보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레드카드라고 그걸 부르고 싶어요. 레드카드. 축구장이 레드카드가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은 축구도 하니까 레드카드. 왜 제가 레드카드라고 했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보여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보여있는 레드 아닙니까?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카드를 주셨어요. 아멘. 이 사랑의 카드가 내게 가지고 있으면 미움을 이겨. 질투를 이겨.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카드 주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바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미움과 증오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미움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이다. 믿음은 시작이라면 나중은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천국 열쇠를 여는 키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천국의 그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레드카드라고 그렇게 붙였는데 정열적 상징에서 레드카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카드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데,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가정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집단 그런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사랑이 식어요. 뭐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도 대화가 없어. 맨날 가지고 있는 게 이거야, 이거. 스마트폰 막 이거만 보고. 그러다 보니 언제 뭐 고백할 틈이 있나. 그래서 이런 시대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뭘 주냐면 사랑의 카드, 사랑을 주셨는데 너희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다고 했어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전통 없어 상관없어. 교회 규모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 성도들의 가진 수준이 뭐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구역이 사랑의 공동체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요,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바울은 그 사랑을 주신 것에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계된 대통령이 미국 누구죠? 닉슨입니다. 이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 찰스 콜슨이라는 그 권력자가 그 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 머리는 타이 추종을 풀어요.
비싸는데 잔인한, 아주 잔인한 사람. 어떻게 이때 사건이 연루되어 그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를 아끼는 상원의원 세 사람, 헤드필더와 휴스와 퀴라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양반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기도하면서 정기적으로 책을 보냅니다. 책을 보내요. 저 뒤에 나와 있는 존 뉴턴에 대한 프리덤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보내준 책이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책을 보내줬어요. 책을 보내주면서 이제 그 옥살이를 하는 이 찰스 콜슨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쓴 책이 거듭남이라는 책입니다. 번어게인, 거듭남이라는 책. 책이 아주 성품을 일으켰어요. 그가 감옥 경기 7개월 남았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세 친구 중에 하나인 퀴가 감동을 받고, 야, 내가 이 콜슨, 제가 지금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위해서 해줄 게 뭘까? 변호사 출신인 이 콜슨은 남은 형기 7개월을 내가 대신 살고 저 친구를 꺼내겠다라고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법원에 가가지고 찰스 콜슨 대신 남은 7개월 옥살이를 자청했지만 결국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친구에게, 이 콜슨에게 전해지자 그는 감동을 받고,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할 일이 뭘까? 그래, 이 감옥 안에 있는 애들에게 사랑을 줘야겠다. 복음을 줘야겠다.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놈들이 얼마나 드셉니까? 그래서 먼저 내가 복음보다는 저들에게 뭘 줄까 하고 생각한 나머지 이 감옥 안에서 가장 남자들이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빨래래요. 빨래. 우리 주부들 빨래하는 거 세탁기가 돌리니까 쉽지만 손빨래하기 힘들잖아요. 빨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수들이 왜 제가 죄? 우리가 뭐 맡기지도 싶지도 않은데 왜 저래? 지가 한두 번 하고 말겠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수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감옥 안에서 이 콜슨이라는 사람이 기도회를 돌리게 하고 제수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제수들 기도회.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저 제수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조직한 선교회가 바로 서이즌 펠로우십, 바로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한 거예요. 교도소 선교회. 우리 찬양단도 교도소에 가서 하프치 못했었잖아요. 교도소 선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템플상, 우리나라 한경재 목사님 갔던 템플상을 그가 수상했어요. 교도소 선교회. 교도소. 남은 평생 교도소. 그 제수들을 섬기는. 결국은 그 안에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을 결국 나누게 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셨으니 그 자체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가 오늘 5절인데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너희가 전에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문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소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 저는 아직 네덜란드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만 네덜란드에서 그 유명한 얀네라고 하는 소녀가 13살 먹었는데 일기를 씁니다. 이게 얀네 일기입니다. 이 얀네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녀가 당시에 그 비밀 그 독일 경찰 게시타포
게슈타포라고 하는 그 비밀 경찰의 어떤 추적을 받아가지고 잡히면 다 가스를 죽어갈 그런 그 처지에 그는 그 서재실 벽장 조그만 그 공간에서 숨어 지내면서 쓴 일기가 바로 얀네의 일기입니다. 그 일기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걸 느낀다. 죽음, 공포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공포와 학살, 죽음,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고백합시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원인이요.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그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13살 먹은 소녀가 쓴 지금 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업에 소망이 되나요? 아니면 그 하루살이 인생에 불과한 인생에 뭐 그 오래 정권을 잡겠다고 지금 이 나라가 그 조용한 역사를 뒤집어가지고 벌집 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는데 소망 여기 없어요. 소망은 예수님께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아멘.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목회자로서 저는 큰 아들을 볼 때 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해줄 것도 없으면서 목회한답시고 개척 목회한답시고 자식에게는 너 희생당해. 그렇게 희생을 강요했고 또 학교 지도하는데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집사님의 학원에서 이렇게 또 키워줘서 얘가 또 그렇게 학원 생활도 잘하게 됐습니다만 세상에 실력 없으면 신앙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실력도 없고 신앙도 내가 보기에는 없다 보니까 이게 영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그래 내가 자상하지 못하고 기도가 부족한 이 예비의 잘못이려니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뭐 기본이지만 금요 기도회까지 다녀요. 야 지하 먹었나 봐. 아니 금요 기도회 청리 나온 애들 우리 교회 누가 있습니까? 아 혜수가 지난주 왔구나. 예, 안 나온단 말이죠. 금요 기도회에 신라 기도회 간대요. 금요일 날 양육을 받은대요. 1대1로. 또 최근에는 또 방언 기도까지 터져갖고 방언을 한대요. 내 자식이 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기도한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고 막 얘가 만세를 불러요. 하나님은 막 살아계신다고. 이게 뭘 그렇게 했는지 지가 기도한 가운데 대기업 지원을 했는데 빙글에 입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문자를 막 몇 통을 날린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무뚝뚝한 아버지지만 그는 또 지 애비 성격 닮아가지고 되게 무뚝뚝하는데 그래도 아빠를 존경한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존경받고 있나요? 그래 존경을 하는 거예요. 해줄 것도 없지만 사랑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녀가 소망의 얘기 아니라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 자녀의 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소망입니다. 201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사히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자녀가 바른 길로 안 가서 아내가 속썩여서 남편이 그냥 그 시국에 해서 이래서 내가 감사할 이유가 없나요? 감사할 이유를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의 조건과 배경에서 찾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사랑을 주신 주님을 소망을 주신 주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